우리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나오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아마 마음에 좀 부담스럽고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까 하는 그런 부담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잘 읽고 그 율법대로 이 땅에서 생활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 앞에 서게 되면 그 율법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너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너는 이러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면 다 죄인이 됩니다.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죄를 고발합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율법이 지적하고 율법이 드러내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그대로 보아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그 새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새로운 길,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의 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이 아닌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새 길을 주셨는데 그 새 길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 앞에 절망하게 됩니다. 율법 앞에 낙심하게 됩니다.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계속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누추한 죄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왕성하고 교회 안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행이 완전히 180도로 확 뒤집어져서 우리의 모든 인격체가 완전한 인격체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목적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언행이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그 목표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는 있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각과 마음과 언행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완벽한 사람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는 불안하고 나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는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로움입니다. 여전히 의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해도 우리가 불완전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는 그러한 최대한의 노력을 신앙생활에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 바랍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러한 의와 우리의 죄를 다 간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연약함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완전한 믿음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 그 믿음이 뭐길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뭐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제사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그 이유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진 그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 위에 제사 드리고 온 사람이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왜 손을 얹느냐 하면은 자기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옮겨졌으면 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왜 제물을 불살라 태워버립니까? 죄의 값으로 이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불타서 죽고 내 죄를 가지고 갔던 이 제물이 함께 불타 없어지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모순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단지 입술로 말하고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이 무거운 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내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말이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말했다고, 내가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가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가 지불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29절과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큰 은혜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정말 나와 관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일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별 차이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래 믿은 것도 아니고, 내 나이도 적고 내 나이는 너무 많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일도 한 일이 없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나에게 정말로 주신다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자격이 갖추어져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실수가 없어서, 내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 그래도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마만큼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지, 이러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내가 정해주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이런 실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아,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나에게 실수가 있고, 내가 무능해서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이고 있을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 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저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의롭지 않다, 내가 그 사람을 의롭다 그렇지 않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실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화목제물로 우리가 믿고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자. 왜 그렇습니까? 누가 너희가 의롭다 함을 입었다고 하여 자랑할 수 있느냐?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의롭다 함을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되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이 나를, 나 같은 것을, 내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고루고루 갖췄기 때문에 내가 이마만큼 의로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에게, 부족한 나를, 아직도 연약한 나를 주님이 아들 삼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딸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까지 가질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삼는, 율법을 기준 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기준 삼는 삶을 살자.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율법에 순종하자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율법에 순종하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자니까 조금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데, 근데 사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우리가 죄를 분간하고 그 죄에 가지 않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지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기 때문에 이 율법을 좀 우리가 좀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거부하는 마음을 갖는데, 사실 그러나 이 율법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겁니다.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비판하고 내 자신을 낙심하게 하는 거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죄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꼭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 우리가 율법을 더욱 세워야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길은 이미 우리 주님이 닫아 놓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길, 의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